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리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관이 되자, 믿음의 명관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6일 제21대 국회의 개원식이 정한 기일보다 47일이나 늦게 지각 개원을 했습니다. 역대 다른 개원식보다도 훨씬 더 늦은 그런 지각 개원식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렇게 지각하는 국회가 21대 국회가 잘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번에 법률 소비자 연맹이 제20대 국회, 지금 21대니까 요 앞선 국회를 의정활동 종합 점수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점이 나왔냐면 69.5점이 나왔습니다. D 학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점수로는 대학생이었다면 어디 취직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표하기를 의정활동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겨놨는데 초선 의원 5명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선 의원 5명이 또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초재선 의원들이 다 차지하고 3선부터는 어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3선 의원 이후에는 점수가 형편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구관이 명관이 아니고 신관이 명관이구나. 우리가 흔히들 구관이 명관이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 구관이 명관이 아니고 신관도 명관이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을 했으면 명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명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명관이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는 못해도 돼 이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명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제3대 왕 바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도합 39명의 왕 중에서 그런대로 괜찮았다라는 왕이 7명이었습니다. 31명의 왕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고 7명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리고 정말 괜찮았다. 선한 왕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왕은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성씨가 바뀐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될 만한 성씨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라가 통째로 바뀌는데, 그런데 남유다는 그냥 다윗의 집안으로 끝까지 20대까지 내려가고, 북이스라엘은 뭐 심심하면 이제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9번의 왕조가 바뀐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시기가 BC 586년인데 483년 3개월 동안 그 다윗의 집안이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BC란 말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722년이니까 앞선 시대를 말해요. 722년에 망했으니까 불과 241년 7개월 동안 9개의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정권의 무능함, 부패함, 그런 것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렇게 자주 왕조가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선 정권이 너무 부패했고 무능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권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왕조를 바꾼 거예요. 성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왕조가 앞선 왕조의 못함을 보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서는데, 그렇게 새롭게 들어섰으면 앞 왕조의 실책이나 잘못된 것들을 벗어나서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이죠, 앞에 왕조보다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내로남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많이 써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또 자기도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하사는 제2대 왕조입니다. 1대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고,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까지 2대만 그 집안이 왕을 하고 바하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두 번째 왕조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세웠습니까? 여로보암과 그 집안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바하사가 봉기를 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제2대 왕조가 되었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 집안도 2대를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까지만 하고 또 그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하사는 24년을 왕노릇 했고 그 아들 엘라는 2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앞에 있는 전임자가 못해서 반역을 해서 또는 혁명을 해서 왕이 되었으면 전임자가 무능했던 부패했던 잘못된 길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후임자가 들어선 후임자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하사의 행적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까? 왜 이렇게 무너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앞서간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믿음의 명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명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의 명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한 것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제주시 건입동 동장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건입동은 제가 제주도에 살 때 저희 집이 있던 곳이 건입동입니다. 바닷가에. 또 항구가 가깝고, 그러니까 이 항구 가깝고 하니까 늘 어구들이 널려져 있고 또 고기 잡았던 상자들이 널려져 있고 해서 늘 지저분하고 정비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장에게 좀 정비 좀 하자, 좀 가꾸자, 깨끗하게 하자. 그래도 이 동장이 그냥 콧방귀만 끼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 동장이 와가지고는 싹 어구도 정비하고 나무도 정비하고 꽃밭도 가꾸고 막 그렇게 환경을 다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구관이 명관이 아니고 신관이 명관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는 그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신관이 뛰어나게 잘해서 명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동장이 그 동네에 동장으로서 그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복지를 증진시키고 환경을 정비하고 그건 동장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온 동장이 그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못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럼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야, 나는 솔로몬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너는 내 계명을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솔로몬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따라서 여로보암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연한 일을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물리치고 바하사를 세웠으면 바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하사도 당연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바하사도 당연한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나답이 한 그 짓을 지금 바하사도 똑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로보암처럼 행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당한 그 집안의 멸문지하를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티끌 같은 존재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티끌 같은 존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티끌 같은 미미한 그 존재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학벌 있는 자, 재산 많은 자, 그런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지혜도 없어도 되고 능력도 없어도 되고 문벌도 좋지 않아도 되고 가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미한 존재, 티끌 같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티끌 같은 존재로 들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일 같으면 지혜로운 자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일이 어렵다면 능력 있는 자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일을 많이 배운 자가 해야 된다면 학벌이 높은 자를 부르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도 되고 능력이 없어도 되고 문벌이 약해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너무 작은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 병든 자, 못난 자들을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또 어부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위대한 일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정말 티끌 같은 존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요. 티끌 같은 존재를 들어서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 바하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일은요, 잘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는 당연한 일인데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으면 몇 달란트 남겨야 됩니까? 예?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겨야 됩니까? 적자하면 안 되겠죠. 몇 달란트 남겨야 돼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내게 큰 일을 맡기라. 내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종이 받은 것을 당연하게 했어요.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인의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연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연한 일만 해도 구원보다 더 뛰어난 명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어야 돼요? 야, 구관보다 낫다. 따라해봅시다. 구관보다 낫다. 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당연한 일보다는 조금 더 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당연한 일보다 조금 더 하자. 클래식 음악사에서 음악의 대가를 두 사람을 듭니다. 한 사람은 모차르트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베토벤입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났고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한 14년 늦게 태어났고 또 음악 세계의 입문도 베토벤이 한 10년 늦어요. 후배예요. 근데 모차르트는 신동이지 않습니까? 5살 때 벌써 작곡을 할 정도로 신동이었고 자기 누나가 한번 피아노를 탁 치면 그걸 듣고는 바로 그냥 똑같이 쳐내는 그런 절대 음감의 신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34살에 일찍 죽었어요. 34살까지 살면서 작곡을 몇 곡 했느냐면 600곡을 했어요. 안 놀랍니까? 난 한 곡도 못 했는데 우리 저기 음악 전문가신 집사님 몇 곡 했어요? 작곡? 네? 10곡 정도 했답니다. 10곡. 대단하죠? 10곡 정도 했는데 모차르트는 쓰면 그냥 그리면 음악이에요. 그리면 명곡이 되는 거예요. 혹시 모차르트 곡을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600곡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곡을 기억을 못 하시죠. 보통 사람은요, 클래식 음악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막 듣다가 다 자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이게 이제 모차르트 자장가라는 건데 3대 자장가 중에 하나가 이 모차르트 자장가예요. 근데 뭐 요즘 연구에 의하면 그게 모차르트가 안 썼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이 돌기는 한데 어쨌든 알려지기는 이게 모차르트 자장가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곡이 피가로의 결혼식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지나다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곡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단단단단 단단단단. 이게 뭐예요? 운명이죠. 운명 교향곡. 이게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운명입니다. 이거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베토벤은 이걸 썼어요. 근데 베토벤은요, 모차르트에 비하면 곡수가 형편없어요. 베토벤은 57세의 나이에 죽었어요. 23년을 더 살았는데 곡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곡이 138곡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한 10년 늦었지만은 두 사람을 우리가 대단한 뛰어난 음악가라고 그러는데, 모차르트는 600곡을 썼고 베토벤은 138곡을 썼어요. 그것도 23년이나 더 살면서 훨씬 5배나 못 미치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음악사에서 기준점이 어디냐면 모차르트일까요? 베토벤일까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음악사를 구분짓는 포스트예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그러듯이 음악 세계에서는 포스트 베토벤이에요. 왜 신동이고 그렇게 많은 작곡을 했고 그렇게 뛰어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모차르트가 포스트가 되지 않고 베토벤이 포스트가 됐냔 말이죠. 차이가 있어요. 모차르트는 신동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쓰면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은 그렇지 신동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모차르트는요, 그 당시에 그 풍토가 주로 부잣집이나 또는 뭐 교회나 이런 데서 미사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파티나 이런 거 할 때에 써먹기 위해 가지고 작곡가에게 부탁을 하고 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곡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려를 잘 안 기울이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릴 곡들이니까. 그래서 오락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베토벤은요, 청력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많이 구타가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청력을 잃었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릴 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마 귀에 이상이 왔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귀가 안 들리는데 명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생각이 뭐냐면 한 번 듣고 버리는 곡이 아니고 영원히 남을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곡을 출판사에게 내고 출판사에서 인쇄를 넘기고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베토벤은 생각이 바뀌면 쫓아가 가지고 그 원고를 다시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엄청난 노력의 대가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갈라지는 기준점, 여기 있는 거예요. 모차르트처럼 한번 쓰면 그 곡을 그냥 명곡이 되도록 그런 멋진 사람이었지만은 거기 기준을 두지 않고 베토벤처럼 조금만 더,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대에 남을 곡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거기에 바로 후배들이 감동을 먹고 베토벤이 진정한 음악의 성인이다, 그래서 악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남북 왕조에 39명의 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선한 왕, 진짜 선한 왕은 16대 왕 요시야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7명의 선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은 중간에서 하다가 이쯤이야, 이만하면 됐다, 괜찮다, 그리고 멈춰버렸지만은 요시야는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조금만 더 하자. 이것이 바로 요시야가 믿음의 명관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못한 전임자 뒤에 후임자로 가면요, 참 쉬워요.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임자가 못한 걸 후임자가 당연한 일만 해뿌리면 아까 그 동장처럼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임자가 당연한 일을 했어요. 그럼 후임자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 전임자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차르트라는 신동보다 베토벤이 인정받는 것은 모차르트보다 조금 더 한 거예요. 좀 더 노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음악의 성인이다, 그런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요, 사도의 직무를 제일 나중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 직무를 받기 전에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때려잡았던 사람이에요.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럼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는 사도들보다도 훨씬 뒤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한참 늦게 출발하는 것이고, 또 그 앞서서 자기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하고 출발하려니까 안 그래도 늦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출발하려니까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요, 베드로보다도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요, 대부분이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복음서, 바울이 쓴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죠. 훨씬 뒤에 출발했지만은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간 선배들을 따라가려니까 보통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앞서간 선배들을 따라잡으려니까 정말 죽을 만큼 해야만이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선배들만큼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것을 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보다 출발이 늦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잘한다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 위대한 사도들보다도 우리는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5,000명도 먹이고 7,000명도 먹이고,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갑니까? 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하셨어요. 이거 아멘을 하셔야지. 얼마나 좋아. 예수님만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놀라워요. 그 뒤에 말이 더 놀라워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내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성경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좀 더 애착을 갖고 보고, 주님께 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드리고, 조금씩만 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조금씩만 더 하면 우리도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인데 못해요 하다가 바사처럼 그런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명을 잊지 않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가시면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십니까? 아메리카노, 또 라떼, 또 카푸치노, 또 카라멜 마키아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 라떼는 우유를 탄다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라떼는 우유를 타지만은 거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카푸치노는 우유를 타는데 거품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염 난 것처럼 허옇게 묻죠. 이게 카푸치노예요. 카푸치노의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세운 수도회가 성 프란시스코 수도회인데, 그 수도회 안에는 세 개의 작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작은 형제회가 있고, 하나는 꼼벤투알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있어요.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꼼벤투알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있고, 세 번째는 카푸친 작은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푸치노,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우유를 타봤더니만 그 색깔이 카푸친 형제들이 입던 그 옷, 제복하고 색깔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카푸친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카푸치노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마실 때에 이거 카푸치노는 카푸친 형제의 옷 색깔하고 같은 거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좀 뭐 알고 먹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는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부유한 무역업자였어요. 굉장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난 재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산 다미나오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산 다미나오 성당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무너진 내 집을 세워라. 그 음성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성전 보수 공사를 자기 돈으로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집을 세우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거,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신앙이 무너져서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전 세우고 남은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맨발로 누더기 옷 하나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옷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입었던 그 옷이 얼마나 누더기 되었는지 그것이 사진을 봤는데요, 그 옷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옷이 성 프란시스코 성당에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평생 맨발로 다니면서 평생 누더기 옷 하나 입으면서 갖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요해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르게 될까 봐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티끌에서 끌어내어 북이스라엘로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티끌에서 들어 쓰셨다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들어 쓰셨다면 그 존재가, 야,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에 왜 세우셨는지를 깨달았어야 되죠. 생각했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자기를 쳐서 자각하고 그렇게 해서 갔어야만이 이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갔더니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싼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시끄러웠습니까? 아이고, 나라를 좀 다스리라고 세워놨더니만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만 나라를 그냥 얼마나 시끄럽어요. 이 지자체장들이 지자체장만 되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골치 아파 죽겠어요. 왜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만들고 왜 지자체장을 합니까? 왜 바뀝니까? 전임자가 못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올라갔으면 잘해야 되지. 국민들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갔어야지. 엉뚱한 짓을 하다가 말이죠. 그만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온 국민들이 걱정을 끼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사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자리에 왜 올라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유지하고 그 집안이 대대로 복을 받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바사처럼 사는 거예요. 사고치는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뽑아졌는지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을 다잡지 않으면,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자신을 쳐서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를 잊어먹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먹지 않는 그 집안이,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를 치고 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한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주신 그 소명을 잊지 말고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관이 구관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명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에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로 나갔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자라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명을 잊지 않고 믿음의 확장성을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고 또 주님의 명령을 세계의 끝까지 전한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소명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자각하시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